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에 다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첫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천국의 불을 끌어와 성령의 불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꽂을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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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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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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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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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에 떨리라
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더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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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더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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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더는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종 성령으로 덮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눈은 약 600만 개의 원추세포와 그리고 약 9천만 개의 간상세포로 만들어진 정교한 렌즈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으로 근데 뭐예요? 보는 것이 근데 다 달라요. 뭐에 따라 봅니까?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는 어떤 눈으로 볼까요? 하나님 눈으로 보겠죠.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신 가장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점심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점심을 줘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다 밭이 온통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근데 실제는 그때 어떠냐면 파종기 씨를 뿌릴 때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밭에 보여지는 그 씨를 뿌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랬죠. 뭐죠? 뭡니까? 하나는 종말론적 시각, 또 하나 뭡니까? 낙관론적 시각. 자, 종말론적 시각은 뭐예요? 지금 농사 원력으로 따지면 추수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단계죠. 처음에 파종하고 또 밭을 잘 김도 매고 물 여러 가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같은 농약도 주고 여러 가지 밭을 가꾼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요? 추수하는데 추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긴박성. 왜냐하면 추수할 때 비가 내렸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추수를 망쳐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르게 추수할 때. 딱 익으면.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듯이 마찬가지죠.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 연력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 연력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단계가 어때요? 농사 원력 같이 추수가 시급하다고 했죠. 이것도 엄청 시급해요. 왜?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내일 만난다고 우리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뭐냐면 낙관론적 시각이죠. 자,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더 실추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는 너희들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볼 때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대안은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하나도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보는 일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셨는지 3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자, 36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들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던 시대에는 농사를 지면 처음에 곡식을 파종할 때, 모를 심을 때, 이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싹을 못 받아요. 언제가 기다리냐면 나중에 추수할 때, 추수한 것을 쌀러받든지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받든지. 근데 언제가 기다려야 돼?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자, 추수 때 일하러 가는 사람은 그 싹을 바로 추수하자마자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뭡니까? 가을에 하는 일 같은 것이기죠. 누렇게 황금 들녘으로 온통 그 황금을 결치는 그 추수를 기다리는 그 논의 일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야? 딱 벼를 베면 바로 추수하자마자 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적으로. 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즉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네가 선물을 받고 곡식을 베는 일꾼하고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고 일하는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보실 때 일한 만큼 뭐예요? 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잖아요.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볼 때 특별히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아니면 사업을 다 망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이런 간증을 많이 봐요. 실제 그런 케이스 여러분 많아요. 사업이 안 돼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 그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 순종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사업이 잘 풀려졌다는 이러한 간증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공짜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세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열매를 모으고 있다. 또 뭐예요 이것도? 헛수고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낫으로 베고 이제 탈곡기, 옛날에 탈곡기로 했죠. 방앗간에서 하지만은 지금은 탈곡기로 털고 창고에 가득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이 실제 여기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요? 추수하죠. 추수. 그렇죠. 수가성 여인 한 명을 처음에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모든 구원, 영,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병이 싹 치유돼서 막 어디 달려가요? 동네로 달려갔죠. 동네로 달려가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의 그의 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를 와서 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고. 왜? 생전 이 여인은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말도 안 붙이지 않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를 보는 순간 처음에 뭐 유대청년이 서 있으니까 뻘쭘했겠죠. 근데 의아했겠죠. 그러다가 그분의 눈빛, 그분이 얼굴, 그분의 위해서 하는 말씀을 몇 마디 들어보니까
듣자마자 이분이 뭐예요? 아, 이분이 이 여자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자, 3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뭐요? 이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실제 뭐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에 유대 청년 뭐 별거 없는 것 같았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해 나중에 이틀 더 유하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뻐해요? 자, 4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뭐요? 이제는 네 말을 믿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진짜 보니까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요?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왔죠. 그렇지만 진짜 이분이 우리가 보니까 직접 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들이 뭐요? 금방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말씀과 같이 거두는 자가 이미 열매를 모으고 있다. 딱 뭐요? 복음 전하면 영혼이 돌아와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또 뭐요? 또 열매를 거두게 되고. 자, 이 정도가 아니죠. 3, 4년이 지난 후에는 이 지역에 빌립이라는 빌립 집사라 알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집사를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실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전역에, 수가성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숱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두는 자가 이미 열매를 모으고 있다. 수가성에 처음에 한 여인을 예수님이 전했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을 다 전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3, 4년에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 수가성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에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복음이 전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열매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이 모아져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뭡니까? 사역을 낙관적으로 해서 낙관적으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여러분, 농촌에서 보통 이제 그 모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논에 이제 물을 대죠. 그죠? 그리고 논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썰어지라 해가지고 평평하게 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를 심어요. 파종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물을 조절하고 농사 짓는 일, 뭐 힘들죠?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정성을 쏟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주인이 가을에 누렇게 익은 황금 물결치는 그 별을 볼 때 이 모든 몇 개월 동안 수고했던 수고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쫙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 황금 물결치는 그 멋있는 그 아름다운 그 눈을 볼 때 모든 마음에 그 힘들었던 일들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들판을 쳐다보면서 농사 짓는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이제는 뭐예요? 거들기만 남았어요. 거들기. 추수할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둬들이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먼저 중간에 죽었어요.
추수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사를 간다든지 급히.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추수를 거둬들이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보셨는지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복음 전하는 영적 추수에도 이런 일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거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요 모아야 돼요? 뿌려야 돼요. 복음을.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뿌리고,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추수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수고하지 않고 몇 마디 말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전도해 보면 이런 거 느끼죠? 이 사람 전도하면 예수님에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부인이 뭐 권사라는 거예요. 어? 아니면 자기 친척 중에 누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것을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씨가 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죠? 의사들이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이 환자가 몸이 아픈 거예요. 증상을 몰라.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여러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그 병원을 다녀서 치료받다 보니까 몸에 보이지 않게 항체가 형성돼. 항체. 그래갖고 마지막 간 병원에서 항체가 다 형성돼 있으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어떤 약 먹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약 먹고 병이 싹 그냥 났단 말이에요. 순간에. 그럼 이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 사람 명이다, 명이. 이 사람이 지어준 약 딱 먹었는데 병이 깨끗이 났어. 근데 뭡니까? 벌써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몇 개월 동안에 아니면 몇 년 동안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뭐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약을 먹었던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몸속에 항체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 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로 본문에 보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38절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수가성경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은 거두신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복음을 뿌리고 거두신 게 아니고, 예수님 오늘 복음을 거두신 이유가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 보세요. 뭐라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오시면 내 모든 의문, 예배에 대한 의문, 내 마음의 병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누군가 그 마음 안에 씨를 뿌려놨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 당연히 랍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계시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인 안에 뭡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그렇게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떠날 때, 은퇴를 할 때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굴 전도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뿌려서 여러분이 당장 거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뭡니까? 누군가 뿌려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나는 불교가 우리 집안 대대로는 종교예요? 안 믿어요? 아니면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요?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당장 그 영혼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들어온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심고 30절에 보면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그냥 추수하는 거예요. 그냥 가을에 나는 벼 갖고 와서 낙 갖고 와가지고 벼 비어서 바로 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하기 전에 미리 뿌린 자도 뭡니까? 가을에 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미 싹을 받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복음 사역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미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줄구한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뭐예요? 잘했다. 뿌리는 자 너도 잘했고 거두는 자 너도 잘했다. 오지에 가는 성도 사람들이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것 같지만 그분은 뭐예요?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요? 거두는 자로. 농사원력으로 따지자면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다. 여러분들 오늘도 누굴 만나면 뿌리십시오. 또한 뿌려진 영혼이 있다면 거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뿌리는 자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거두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전도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 전도만큼 큰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뿌리는 자로 살 수 있고 거두는 자로 살 수 있는데 마지막 뭡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동일한 상급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한날 우리가 만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뿌리고 거두는 은혜의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농사원력으로 따지자면 마지막 구원원력으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이 내가 뿌리는 자가 될지 거두는 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생명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한 분 한 분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